하겠습니다. 성찬절에 드릴 최고의 선물. 시작.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요? 기쁜 성탄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고, 노엘은 무슨 뜻일까요? 노엘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같은 의미지만은 조금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에요. 그리고 노엘 하면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이렇게 여러분에게 두 분 이상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박수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인데요. 이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우리 찬송 소리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기쁜 성탄의 소식이 북서울 꾸무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탄절은 기독교인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 성탄절은 온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생일날이거든요.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 생일날은 압니다. 예수님 생일날이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압니다. 2021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역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BC, 비포 크라이스트, BC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시대가 아노 도미니 AD, 현재 2021년이란 말이죠. 그 왜 불교를 믿는지 모르겠어. 난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마호메트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적어도 가능성은 온 인류가 인정하는 역사의 기준점이 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신임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 동방 박사는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는 나라마다 연대가 다 틀렸어요. 우리도 단기를 믿었잖아요. 단군. 나라마다 역사가 다 다른데 동방 박사가 한 별을 보고, 이 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계시하는 별이구나. 전 그 별을 못 봤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 갑자기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별이 움직이나요? 지구가 움직이나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 설명 안 됩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것은 물리적인 별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생일날도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그 나이와 신분에 맞게 맞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태어났는데, 오늘 유아세례 받는데 너 태어나서 너무 좋다, 자동차 열쇠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장난감 자동차 주는 어른이 어딨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위와 신분에 맞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분이야말로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하나님의 구속주요 그리스도임을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이 별을 통해서 이들은 박사기 때문에 점술가요, 신비주의인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이들은 예의가 있어요. 왕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도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죠. 하물며 왕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가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야, 이 아기가 왕이니까 예의가 있어요. 보배압을 열어 무엇이에요?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전 정말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신의도 있고 악인데도 절하잖아요, 여러분. 연소하지만 악이지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요, 구원자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별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예물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거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스바 왕이, 솔로몬 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 왕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황금을 잔뜩 싣고 왔어요. 왕에게 드렸어요, 예전에. 두 번째, 유황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도요, 성막 안에 반드시 향이 올라가야 돼요. 유황불, 이것은 반드시 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모략을 갖고 왔네요. 모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태어났는데 모략을 갖고 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 장례 지내라고 죠. 깨달은 거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구속주 그리스도구나. 저는 이 깨달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특별히 꿈과 환상과 별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와요. 발람의 예언 속에. 여러분 24장 17절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이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나 봐.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야곱의 별, 야곱의 큐, 동방의 별. 왕에게 드리는 황금, 신에게 드리는 유황, 죽은 자에게 주는 모략은, 이들이 바로 자신이 앞에 누워있는 아기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담은 신앙 고백의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유황, 모략은 아주 비싼 선물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고, 교회 갈 때는 항상 헌금을 비싸게 가져가야 되고, 교회는 항상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탄의 생각, 거짓말을 제발 버리세요. 이들은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에 대한 가치를 드러낸 예물을 드렸을 뿐이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성탄절에 아무 예물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번 나는 성탄절에 돈이 없어서 헌금도 작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말이죠, 자동차 열쇠를 주고 기뻐합니까? 10,000원짜리 돈을 준다 기뻐합니까? 애들은 1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똑같아요. 아기 예수님은요, 동방박사들의 선물의 가치, 가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물은 계시의 표적이에요. 그렇다고 예물을 그럼 안 드려도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마음과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께 들고 갈 선물이 이런 비싼 것이 아니라면, 아니 이분들은 돈이 많아요. 얼마나 예전 사람들 박사들 하면은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불렀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요, 더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 동방박사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 생일날 찾아가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밤 늦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가난한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은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 선물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찾아간 양치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오니, 양치는 목동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동일한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너 빨리 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선물을 드려라. 그래서요, 목동들이 뭔 선물을 갖고 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잔 말입니다. 응? 부자가 갖고 간 선물은 이런 거지만 가난한 목동이 갖고 간 선물은 뭐냐? 누가복음 2장으로 갈까요? 16절. 빨리 가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똑같이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무슨 선물인가 다시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목동들이 밤 늦게까지 양을 치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왜 돈이 없는 목동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가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들이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저 헌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는데요, 저 돈이 없어서 예수님 잔치에 못 가겠는데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빨리 달려가요. 여러분 오늘 빨리 달려오셨습니까? 아이,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나? 돈이 없는데 가야 되나? 주님은 그거 안 봐요. 빨리 달려가서 아기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다 전하고,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는 것을 인하여 목동들이 드린 선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리고 헌금도 안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지금 동방박사 얘기 들으면 헌금을 잔뜩 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헌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물질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쁨이 담긴 찬송을 주님께서 최고로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기가요, 돈은 몰라도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노래소리는 들어요. 아빠의 음성은 들어요. 그래서 태동을 하잖아요. 태동. 아가 아빠의 엄마 하면 발을 펑펑 차잖아요. 그럼 여보 그만해 하잖아요. 막 발차니까. 여러분, 아기는요 음성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동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다시 나중에 또 와서 그 다음에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고 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진짜 크리스마스에 드릴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왜 목동에게 시켰냐면 부모가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물론 믿지만 마리아도 믿고 요셉도 믿지만 왜 혼란스럽냐? 요셉은 지금 이 아이가 내 아이요, 내 아이가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왔어. 오늘 어린아이들이 좀 예배를 드려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 요셉은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잖아요. 마리아도 죽을 맛이에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없었잖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내가 왜 인간의 아들을 낳는 것이 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냐고요. 믿기는 믿지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믿겠냐고요.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태어난 우리 아들 경찬이가 성령으로 잉태되려면 믿겠어요? 아니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임신해서 오면 제가 결혼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쩌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마구간에 앉아가지고 지금 둘이 지금 고민하고 지금 예배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우리 기뻐해야 되지.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사가.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사가 누구에게? 목동에게 빨리 가라!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라? 부모에게 전해라. 복음은요 마리아에게도 필요하고 요셉에게도 필요합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듯이 마리아가 성모가 아닙니다. 그럼 목동이 필요 없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 이 보고 들은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한국말로 복음, 큰 기쁨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빨리 가서 전해라. 저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목동에게 전해준 천사가 고맙어요. 부자가 아니라 헤롯 왕이 아니라 저 기업가가 아니라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동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천사가 너무 고마워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찌 이 기쁜 소식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노라. 가장 먼저 달려가서 누구에게 전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왜? 그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니 다 전하니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대헌장을 새벽에 21일 동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역으로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달라고 만든 날이 아니죠.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만든 날이죠.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성탄절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탄생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유황이에요? 모략이에요? 뭐 금은보화예요? 아니에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동들이 갖고 온 선물은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오늘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될 최고의 선물이고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동방박사들도 이 기쁨의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예물 이전에 기쁨이 있었어요.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시작 매우 크게 기뻐. 그 별을 보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야 너는 뭘 갖고 갈래? 나 금, 나는 유황, 나는 모략, 내가 있는 거 최고로 좋은 거 가지고 갈게. 가져가서 보니 이 세 가지가 신성, 인성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으로 적힌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다 깨닫고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예물 하나, 기쁜 자녀의 탄생, 손주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고자 하는 그 선물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냥 있겠습니까? 진정한 선물은요, 오늘 드린 찬송과 영광 그리고 플러스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주님께 선물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기쁨의 날에 주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물 안에는 무슨 소식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 담겨. 예물 안에는 무슨 소식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 담겨. 기쁨이.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차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이방의 동방박사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에게서 나왔지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목동에게 소외받고 언약받게 했었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려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차별하지 마세요. 주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구주 안에 기쁜 소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봉사 안에 기쁜 소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도 반성해요. 또 나타나면 꼭 할 거예요. 구세군이 하는 그 이웃돕기 성금의 기쁜 소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을 알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병든 몸과 마음, 우리의 제약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으세요. 받으세요. 누리세요. 이것이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오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잘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일로 우리 또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와 명예와 복이 있다면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절기 때 자꾸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기 때 드리는 헌금의 일부는 아니 전부가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또 이웃돕기 헌금으로 저희가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린 거 절대 무용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생명이 흘러가는 일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온 누리에 알리는 것임을 믿고 그 성탄을, 그 기쁨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